찬양 또 우러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지휘자가 바뀌었죠. 예, 우리 이승수 지사님께서 오늘 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에 소원 이루고 싶은 소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휘하는 겁니다. 예. 이승수 지사님 부럽습니다. 예. 우리 김정원 지사님이 지난주 중에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조금만 좀 입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갈비뼈만 조금 금이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하루속히 또 회복하셔서 또 지휘하실 수 있도록 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걱정이 안 되는 것이 좀 한 주 더 안 오셔도 이승수 지사님이 잘하실 것 같아서 예.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지지난주에 이제 수구에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좀 남겨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기를 또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밑에가 좀 훤하죠. 원래 여기에 이제 이 선물 박스를 이렇게 놔둬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물 박스, 빈 박스 여러분 버리게 되잖아요. 빈 박스 좀 예쁘게 포장해서 거기다 선물 넣지 마시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마음을, 혹시 선물을 넣어가지고 오실 분은 여기로 가져오지 말고 제 목양실로 가져오십시오. 선물 넣어가지고 여기 놔두면 다 가져가시니까 안 되고요. 빈 박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여기 오른쪽 찬양대 보이세요? 여기 몇 개가 있네요. 아직 찰 곳이 많이 있습니다. 선착순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성도님들이 300명이 다 가져오면은 강대상 전체가 해가 제 설 자리가 없으니까 안 되니까 선착순으로 적당량,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좀 한 분이 이렇게 하나씩 조그만 거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놔두시면은 크리스마스 트리가 더 좀 아름답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7년 12월 첫째 주입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예배드린 이 시점은 2017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 또 한편에서는 2018년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시점과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엊그제 우리가 2017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소원과 다짐과 결심들이 있었잖아요.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이런 다짐들이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런 신앙적인 결심과 다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시간, 여러분 2017년 그 다짐과 결심대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좀 아쉽고 좀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 2018년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8년은 우리 교회적으로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1968년 4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월계교회를 세우셨고, 내년이 되면 5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50년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월계교회를 지켜주셨는데 앞으로의 50년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월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또 이 지역사회의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는 우리 월계교회의 앞으로의 50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2018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우리 개인적으로도 이전보다는 더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막내가 초등학교 4학년인데 이 아이가 학교를 마치고 또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피아노 학원을 마치고 제가 이제 집에 갈 시간이 이제 거의 비슷해서 만나서 이제 집을 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단둘이 있는데 제 아이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합니다. 상담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빠, 이런 일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뭐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까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이 아이가 이렇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아빠, 우리 반 아이가 한 20몇 명 되고 그 반 아이들 중에 여자아이가 10몇 명 되는데 그 아이들 중에 2명이 자기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명이 좋아하는. 근데 이제 안 그래도 머리가 아팠는데 최근에 3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우리 아들 찾아서. 은길아, 너를 3명이서 좋아하는데 너 빨리 정리해. 빨리 3명 중에 누구를 택할 것인지 빨리 정리해. 빨리 결정해. 이걸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제가 들었는데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보지를 못했거든요. 제가 경험을 해봤다면은 좀 애한테 조언을 해주고 그랬을 건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적당한 조언을 못하고 그러구나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도 참 마음 한켠으로 좋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그래도 뭐 미움받고 좀 애들한테 소외받고 요즘 학교에 그런 문제들이 많잖아요. 좀 이렇게 따돌리고 그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도 아이들에게 사랑받고 또 이 애들이 좋아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잖아요. 또 사람들이 좋아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참 가정에서도 관계가 좋아야 되고 직장 사회에서도 또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관계가 좋아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출세했더라도 이 관계가 깨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사회에서 그 조직에서 미움을 받으면은 참 살아가기가 쉽지 않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한 인물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인물을 얘기하는데 이 인물은 이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이룬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물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교회에서 지도할 때는 이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 요즘 초등부에서는 이 찬양을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잊혀져가는 찬양이고 사라져가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그 찬양이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모르세요?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이 삭개오에 대한 오늘 본문에 대한 이 노래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싹 나와 있습니다. 이 삭개오에 대해서 오늘 19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라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삭개오의 부모들이
이 아이를 낳기 전에 미리 이름을 지었는지 아니 낳고 나서 지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 아이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너는 순결하고 의로운 아이가 되어라.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이가 되어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삭개오, 의롭다, 순결하다라는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는 이 삭개오에 대해서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사람들 중에서 총책임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에서 세금을 걷는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세무서장 정도의 그런 위치입니다. 이게 요즘 우리 청년들이 공무원 시험 치는데 참 어렵잖아요. 공무원 시험 치는 것도 어렵는데 여러분 세무 공무원이 서장 정도 되면은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 쪽으로는 제가 관심이 별로 없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4급 정도 되죠. 4급 아니에요? 4급 맞을 거예요. 전부 다 조용하시니 제가 갑자기 잘못 얘기한 것 같아가지고 4급 아마 제가 알기로는 4급 정도 되는데 상당히 높은 위치잖아요. 이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삭개오가. 그리고 성경은 또 이어서 부자라 또 재정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는 이 삭개오에 대해 설명하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세관장이었고 또한 부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가 부자가 된 연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세관장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관장과 부자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 삭개오가 세관장으로서 이 다른 사람의 돈을 부도덕하게 취하여서 그가 부자가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시 주위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많은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삭개오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쁜 그 뒤에 놈자를 붙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은 죽일 또 놈자를 또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이 삭개오였다는 겁니다. 그는 출세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겠습니까? 그는 남의 것을 빼앗는 인생이었습니다. 손가락질 받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의 삶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삶에 반전이 있고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나누어주는 인생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남의 것을 더 빼앗아 자기의 부를 추구하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8절에 보면은 자신의 절반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어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어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를 쳐서 더 갚아주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삭개오를 보고 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 당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이 삭개오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정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된 인생에 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 그 찬양 삭개오란 찬양 제가 주일학교 지도할 때 불렀던 찬양 소개했는데 그 가사에 나오잖아요. 제일 처음에는 키 작은 삭개오, 그 다음에 외로운 삭개오, 마지막에는 어떤 삭개오가 됩니까? 즐거운 삭개오로 변화되고 또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들이 기대하며 소망하며 의로운 사람 또 복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의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이제는 순결하고 의로운 삭개오로 그가 출발하는 변화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17년 되돌아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참 힘들었고 어려운 그런 일들, 또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 혹시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까지는 우리의 실패한 인생이라면은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삭개오가 다시 변화되고 축복된 인생으로 새 출발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도 2018년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축복받는 인생으로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삭개오에게 이런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반전이 시작되었습니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계속 머무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들어오셨고 지나가셨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에는 삭개오 외에도 많은 그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출발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붙잡았던 인물은 바로 삭개오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017년 이제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는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지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거를 붙잡습니다. 후회를 붙잡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건데 지난 주일 예배 중에 제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호주에 10몇 년 전에 있었는데 그때 같이 섬겼던 호주에 계시는 집사님 4분이 한국에 오셨고 저희 교회 예배 지난주에 참석을 하셨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서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오후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하던 중에 집사님 4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호주가 이 교회가 좀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하니까 이 교육자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왜 힘듭니까? 이렇게 저는 혹시 저보고 목사님 같은 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같은 분이 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실 줄 알고 잠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사님이 얘기를 하시기를 이런 얘기를 하세요. 호주에서 요즘 이민법이 많이 강화가 돼가지고 한국에서 온 사람은 이 비자를 잘 안 준다고 합니다. 영주권 비자를. 거기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영주권 비자를 쉽게 잘 안 준다고 합니다. 이게 까다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몇 년 사역을 하면 영주권을 쉽게 받았거든요. 저도 영주권을 받기 바로 그 앞에 조금만 더 있었으면 영주권을 받았는데 제가 한국이 좋아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를 못 구해서 호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서 자란 아이들을, 나이가 어리지만은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교육자를 세운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잠시 여러분 한 10초 정도, 아니요 한 11초 정도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때 영주권 받고 나올까. 이제는 이제 영주권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나가 버렸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아요? 과거에 지나간 것을 붙잡고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 여러분 그렇지만 과거는 지나가 버렸잖아요. 지나가 버리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과거의 후회에 붙잡힌 사람들이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오늘 삭개오는 그 기회, 예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지나가셨어요. 그 지나가기 전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 주실 때에 말씀을 붙잡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주님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후회 없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삭개오는 주님이 지나가시기 전에 주님을 붙잡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3절 말씀은 그렇지만은 그의 앞에 장애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이 보고자 하되라는 말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걸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그게 쉽게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마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세리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세리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죄했습니다.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삭개오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에서 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지만은 예수님이 지금 오셨고 이 예수님을 만나면 마태를 제자 삼으신 예수님께서 나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의 삶도 변화시켜 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난관에 봉착했고 장애물이 그 앞에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키가 작았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분 키가 작다는 이 말은 어느 기준에 못 미치는 그런 키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천적으로 태어나면서 장애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고 장애를 가지고 살아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애 때문에 정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외부적인 환경적인 이 삭개오를 가로막는 외부적인 환경적인 그런 장애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앞에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삭개오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삭개오를 무시하고 삭개오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쫙 가로막고 있으니 삭개오가 결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2017년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망하고 포기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삭개오가 포기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중단했다면 그의 삶은 변화되지 못했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여기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예전 성경에 보면 뽕나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향하여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삶이 변화되었던 중요한 그 요인은 바로 예수님을 그의 가정으로 모셔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18년 한 해 우리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우리의 삶에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릴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짐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2018년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려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린다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주보를 받으시면서 주보 안에 이거 성경 일독표 다 보셨죠? 여러분, 2018년 특별히 우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월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신다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에 3장씩 읽으면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은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는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으로 마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월계교회 공동체에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17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은 우리가 연초에 기대하고 소망했던 바대로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음을 후회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2018년에는 우리의 삶이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꺾지 말아라. 적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땀에 대가가 있게 하여 주시고 소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